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주변에 있던 군사들은 무섭고 두려웠던 나머지 3,000명의 군사 중에 고작 600명만 그의 주변에 남고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 사울의 왕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민심이라도 더 얻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 못해 결국 참지 못하고 얼권을 행사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즉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했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부대에게로 들어가자라는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요나단의 행동은 매우 무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두 사람이 수많은 병과 마병과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블레셋 적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와 둘이서 블레셋을 치러 가면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점점 사기가 떨어져 가고 있었고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지 전투에 나갈 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 6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냐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허락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요나단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신앙입니다.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게 어디에 나온 것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에게는 적군인 블레셋의 군사가 아무리 많고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나단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스펙을 쌓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아무리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 군사들이 있고 마병과 병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요나단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숫자와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5월 달이면 우리는 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자녀들에 대한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더 갖게 해주고 더 소유하게 해주고 그게 자녀들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아들아, 힘들지.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이직하기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부흥을 다 경험했던 세대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경험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정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있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본문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야는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증손이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활동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단지 아이야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을 입고는 있을 뿐이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곁을 떠나자 사울이 종교적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앗을 에봇만 입힌 채 꼭두각시처럼 세워놓은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제사장인 거죠. 기도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는 그 어기 사이에 보세스와 세네라는 거대한 절벽 바위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이 얼마나 험준한 길인지를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였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적진인 블레셋에 함께 나아가자라고 제안을 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무기를 든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금방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도 요나단에 못지않은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의 부관으로서 요나단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놓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여러분 그야말로 비유가 되지 않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그 적진에 뛰어들겠다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위험하면서도 매우 무모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무기를 든 소년이었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나단을 만류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저의 말도 듣지 않으면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마 밤중에라도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달려가서 요나단이 계획을 다 이실을 짓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기를 든 소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요나단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이죠. 아마도 요나단은 이 무기를 든 소년을 보면서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부부간에도 여러분 한 이불을 덮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그게 심할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도 하죠. 부부라고 해서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마음을 다 같이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슨 공산당입니까? 마음을 다 같이 하게 해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 마음을 다 같이 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시대에 앞서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다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적으로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는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가되 무조건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행할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표징을 먼저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보일 때 그들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올라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표징으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신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준비도 잘해야 되고 전략도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담대함과 또 많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표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확실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신방에서 성도들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요?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말을 꼭 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요. 목회를 20년 넘게 했잖아요. 25년 넘게 했거든요. 척보면 냅니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는 또 AI가 있지 않습니까? AI가 얼마나 잘 답변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에 불과한 것뿐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가서 신방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는지, 해결하지 못할 것도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뒤에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제 적진인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공격을 해서 블레셋 군인의 20명가량을 죽입니다. 아까 그랬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블레셋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20명은 사실 아주 적은 숫자,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20명가량을 죽였을 그 시점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큰 떨림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데 염려하게, 걱정하게끔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여러분, 저는 홍해바다를, 제가 성지순례 가면 꼭 홍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걸어가면 흙먼지가 날릴 정도로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추정컨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여러분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막 물이 막 넘실넘실 거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마른 땅이 아니라 반절, 반목 반절, 아니면 무릎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비규환일 거예요. 거기에 막 깔려가지고 다 죽거나 난리 났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차라리 건너가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명 죽였는데 그 땅 가운데 큰 떨림과 두려움이 있고 진동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요나단의 기습으로 상황이 이제 급변하자 이에 대해 사울은 그제서야 그 원인을 알고자 부대에 대한 점호를 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아히야에게 법궤를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갔을 때에 이 블레셋 군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그래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즉 이 날의 승리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의 걸작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과 블레셋 군인들과의 싸움은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있는, 즉 결론이, 해답이 나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일에 간섭하셔서 그야말로 반전의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큰 발판이 되었고, 그리고 판세를 바꾸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나 문제도 결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나머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